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어 잡수소서.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1년 중 가장 설교하기 힘든 날이 오늘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설교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하 아이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퀴즈를 잘 맞히는 어린아이에게 제가 특별한 선물을 주려고 어제 이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어린아이들 갑자기 눈이 떠지죠? 너무 예쁘죠? 저 닮았어요. 우리 세종로 있잖아요. 그 광화문 광장 앞에 가면 동상이 둘이 있습니다. 동상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세종대왕의 동상이고 또 하나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입니다. 그런데 동상의 차이가 있어요. 세종대왕은 앉아있는 동상이고 이순신 장군은 칼을 차고 서 있는 동상입니다. 자, 어린아이들 퀴즈 나갑니다. 왜 이순신 장군은 서 있을까요? 손 들고. 싸우려고? 싸우려고 제가 대답하는 것은 좀
이 넌센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좀 어려운 말이지 아이들한테.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좀 범위를 넓혀보게. 일어나서 한번 이야기해. 예지 크게 옆에서 이야기해줘. 뭐라고 했어요? 떠들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맞아요. 그 말도 좀 생각이 일리가 있. 워낙 광화문안이 시끄럽게 떠드니까 맞은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 대답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나와요. 우리 어린아이들의 상상력이 저 정도입니다. 거기 앞에 너무나 떠드니까 떠들지 말라고 지금 서 계신 거예요. 제가 퀴즈는 냈는데 오늘 제가 배웠습니다. 저는 대답을 의자가 없어서 서 있다고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더 멋있는 답이 나왔어요. 그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배경이 이제 김훈 작가라고 아주 그 한국 문학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 김훈 작가가 쓴 칼의 노래라는 책을 배경으로 이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칼의 노래를 다 읽었어요. 목사님들하고 모이면서 우리가 인문학 책을 너무 읽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칼의 노래를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각자 서평을 해서 서로 간에 발표해보자. 그래서 제가 칼의 노래를 읽었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임진년에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첫 앞장선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최측근 장군인 고니시 유키나가 일진 선봉장으로 이제 부산에 들어오죠. 부산에서 평양까지 그냥 별로 힘들이지 않고 막 진군을 해서 우리나라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근데 그 고니시 대장이 전진할 때 그 앞에 깃발, 대장기 깃발이 빨간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물어봅니다. 정보원에게 저들이 빨간 십자가를 앞에다 내고 이렇게 쳐들고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적장 고니씨가 신봉하는 종교의 상징입니다. 그랬어요. 그 고니씨가 선교사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국을 징벌하자. 그래서 빨간 십자가를 대장기 앞에 두고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저 종교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정보원이 이순신 장군에게 인간의 죄를 누군가가 대신 지고 간다는 야소교, 그때는 예수님을 이제 야소라고 불렀어요. 야소교의 교리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순신 장군이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누군가의 죄를 짊어지고 간다면 그분이 야소라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선봉장이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저 깃발을 조준점으로 삼아서 저 깃발의 화력을 집중해라. 왜냐하면 저기가 대장이 있는 곳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불분명해요. 그때 선교사가 같이 왔느냐, 같이 오지 않았느냐, 이건 역사적으로 아직 확증된 게 없어요. 그러나 그 고니씨가 빨간 십자가를 앞에다 내세우고 한국을 쳐들어왔어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상상력을 동원해 봤어요. 만약 그때 복음이 이순신 장군에게 전해졌는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어떠한 역사가 한국에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잘못되면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오히려 더 깊어지는구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잘못되었죠. 유럽 선교사들이 임진왜란을 한국을 선교하는 그런 기회로 삼은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선교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영화 미션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예수회라는 그런 그 선교단체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역사적인 영화인데 남미 선교를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이렇게 식민지 전쟁을 할 때 그 식민지 전쟁을 이용해서 선교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엄청난 저항을 받으면서 남미에서 해방신학이라는 그런 신학이 만들어질 정도로 저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또 사라센을 점령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십자군의 이름으로 승리하자 그러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그것만 아니죠. AD 3세기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하늘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방패에 하나님의 그 마크를 새기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의 그 두 아들이 전쟁을 블레셋과 하면서 그 법궤를 들고 나가죠. 법궤 들고 나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법궤를 전쟁에 이용합니다. 그러다 법궤도 뺏기고 두 아들은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서 죽고 다 죽지요. 전쟁에 선교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가나 권력자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이용해서 권력을 쟁취할까?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중요한 것은 죽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전쟁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내가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데 죽이는 곳에 사용을 하니까 기독교에 대한 곡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저항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을 들고 가죠. 근데 사마리아 땅은 모두가 적대시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리고 그들을 살려내려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북한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슬람의 신음소리를 듣기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들의 신음소리,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복음이 전쟁에 이용되지 않기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관계가 살아나고 가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남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그게 예수님의 생명이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수치심이나 열등감이나 이런 증오나 이런 것도 무너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화목해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화목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삽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외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세차게 불면 나무가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나무가 흔들리죠. 그래서 니고데모하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힘으로 불지만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바람을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왜?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불고 있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면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언어가 변하는 거예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변하지 않겠다고 몸부림쳐도 변하는 거예요. 언어도 변하고 행동 양식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람이 내게 불어오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바람이 불어오면 예수님의 생명의 메시지가 들려오면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삶의 모습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물리치지 못하는 빛, 그것을 어떻게 빛이라고 하겠어요? 썩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소금, 그것을 어찌 소금이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어두움은 물러가야 되고, 그리고 썩는 것이 방지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오히려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고 기독교가 복음에 대해서 본질이 흐려지면서 저항하는 거죠. 기독교에 대해서. 만일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도대체 내 말에, 언어에 변화가 없고 내 생각에 변화가 없고 내 행동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만남의 감격 속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제가 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알 수 없지만 스스로는 아는 거예요. 내게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이 없다. 자, 그러면 이 여인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예수님이 변화해라 이런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저절로 일어나는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한번 보세요. 자, 28절 시작. 물동이를 버려두었어요. 물동이 버려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물동이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여자가 지금까지 살았던, 여기 왔던, 광야의 한복판으로 왔던 목적이 뭐예요? 물 떠가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물 떠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물동이를 내려놨다 이 말은 더 중요한 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물동이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일이 이 여인에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내려놨어요. 근데 더 중요한 일이 뭐냐? 26절 시작. 29절 다시 시작. 내가 행한 일이 뭐예요? 행한 일, 지금까지 남편 찾아서 계속 결혼 열심히 하고 실패하고 살아온 삶의 모습, 목마른 인생, 감추어야 사는 인생, 열등감과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감추어야 하는 인생, 이것을 다 들춰내신 분, 다 드러내신 분, 그분을 좀 와서 보라. 나의 수치를 드러내신 분, 그분을 와서 보라.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이 여인이에요. 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는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일까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우울하지요. 예,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은 대부분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아무도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아. 그러니까 늘 어디에 관심이 있겠어요? 내 신음소리에 관심이 있어요. 다른 건 안 봐요. 안 보여요. 내 신음소리, 내 아픔,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 불쌍한 삶.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왜 안 보지?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내 인생이 참 우울하다. 그래서 우울함이 너무 깊어지면 가끔 한강 다리도 거닐어 보는 거예요. 너무 우울하다.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렵고 동네가 두렵고 모임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동네도 가기 싫고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불쌍한데 저 사람 만나면 나 우습게 여길 것 같아. 그러니까 만나기 싫다는 거죠. 사람도 싫고 동네도 싫고 늘 벽을 쌓고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오히려 자기의 수치심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여인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불쌍하구나. 갑자기 변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감옥에서 벗어났는데
저 사람들은 여전히 감옥 속에 있구나. 갑자기 불쌍한 사람들이 변했어요. 나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가치가 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동네를 찾아갑니다. 동네가 두려웠고 사람이 두려웠는데 더 이상 동네는 두려운 게 아니고 사람은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나의 일터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들의 변화예요. 동네나 사람은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내 사역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 일터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도 이렇게 변해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세상의 벽이 너무 커요. 그래서 또 언론이나 모든 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벽이 엄청 높다고 알려줘요. 그리고 너는 열등한 존재라고 이 세상이 말하고 있어요. 성적을 통해서 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눌려 살아요. 근데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바꿔야 돼요. 바뀌는 거예요. 세상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피해야 할 존재가 아니고 이 세상은 나의 사명터라는 거예요. 나의 일터. 내가 일해야 되고 사랑해야 할 곳이 세상이다. 내가 세상으로 가서 세상에서 일해야 되지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소년들 아멘? 그렇게 청소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변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변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네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사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나의 일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 인생이 바뀌었다. 내 삶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 이야기를 말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저분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다 알아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내 삶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야 힘이 있죠. 저는 그래서 되게 감사해요. 이 병도, 암도. 암 안 걸린 사람이 나 병 나았다. 그런 것보다 나 죽을 뻔했는데 나 엄청나게 힘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내 연약함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약하신 분 있습니까? 수가성 여인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불쌍합니까? 예수님 만나면 그게 자랑이 됩니다. 자, 31절 읽어보세요. 자, 31절 시작. 그 사이에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쪽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 제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제자들이 밥을 얻어왔어요. 먹을 것. 랍비여 잡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광야로 올 때 여인의 신음소리를 듣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땀을 투자하고 눈물을 투자하고 달려오는 길이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안 그래요. 여인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땀 흘리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이 길로 가니라고 이 고생 다 하고 있느냐고 이러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목말라 하는 여인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은 빨리 먹고 가야 된다는 거죠. 빨리 먹고 가야죠. 가서 그곳에 가면 편하잖아요. 편한 사람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먹고 가자. 그래서 선생님 빨리 먹고 갑시다. 잡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관심이 있으면 시간과 땀과 돈을 눈물을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 시간하고 땀하고 눈물 이런 걸 투자하기가 싫어요. 예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걸 투자하죠. 제자들은 영혼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먹고 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빨리 먹어야겠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한 다음에 35절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추수할 때는 뭐죠?
7.7절, 추수감사절. 우리도 지금 5월 말 6월이죠. 몇 달 지나야 추석이 다가와요? 넉 달쯤. 이때 설교하는 게 딱 맞네요. 우리도 넉 달쯤 지나야 추수할 때가 다가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추수감사절 지키자 그러면 목사님 미쳤어요? 추수감사절은 넉 달 있어야 되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추수감사절 열매를 많이 받아들여서 거둬서 7.7절 초막절 배부르게 먹는데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필요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관심 있는 사람은 넉 달이 지나야 돼요. 7.7절. 예수님은 돌아오는 영혼들을 보면서 지금 감사절이에요.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 그러니까 관심이 현실적인 필요냐, 먹고 사는 것이냐, 영혼이냐, 여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은 뭐예요? 아무도 사마리아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땅이에요. 아무도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달려오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 여인도 이 여인에 대해서 누구도 큰 일을 기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기에 대해서 큰 일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여인이에요. 딱 한 분만 기대하고 있었어요. 너는 큰 일을 할 사람이다 라고 기대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나 자신도 나에 대해서 믿지를 못해요. 나 같은 놈이 뭐 하겠어요? 그죠? 나같이 수치심도 많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이고 나 같은 쪼다 호박 곰 돼지 바보 천치 나 같은 사람이 뭐 하겠어? 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한 분만 나에 대해서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너는 동네를 변화시킬 사람이다. 너는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여인이 동네에 갔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여인도 기대하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보라,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야, 그래야 사명의 불이 붙어요. 이런 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4달 동안 빨리 기다렸다가 풍성하게 얻어서 우리 곳간을 채우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불씨가 공동체에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불을 일으키면서 이 사람이 있어야 사명감도 불타오르고 헌금도 하고 시간과 돈도 투자하고 열정도 투자하고 기도도 하고 작업복도 입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영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그 시작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하겠어요? 이 여인이 그 시작을 자기가 하겠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해요. 그 시작을 누가 하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시작을 해요? 그래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먼저 시작하면 우리가 좀 따라가죠. 그죠? 권사님들이 먼저 시작을 해야 내가 좀 따라가지. 안수집사님들이 먼저 좀 시작을 해야 내가 좀 따라가지. 목자들이 좀 해야 내가 좀 따라가지. 이러지 않습니까? 누가 그 일을 시작하겠어요?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그 사람이 그 불씨예요. 불씨.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 주님이 나를 사용하여 세상을 바꾸기를 시작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이 적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애기일 수도 있고 그래요. 연세 많으시면 할 일이 없습니까? 요즘 여러분들 큐티 하시면 알죠. 다윗이 지금 늙어 죽을 때가 되었는데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사실 솔로몬은 건물만 지었죠.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정말 아름다운 꿈을 꿨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꿈속에서 개는 안 봤어요. 그러니까 개 꿈은 아니에요. 근데 꿈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꿈을 기억합니다. 제가 이 어떤 숲의 세미나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꿈속에서. 가지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빨리 교회 예배 시간에 가서 전해야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예배 시간이 되고 있는데 막 엄청나게 빨리 달려갔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다리가 불편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더 빨리 앞에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 또 한 자매다가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뛰어가면서 외쳤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면서 뛰었어요. 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면서 뛰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자매가 그래서 우리가 힘든 훈련을 견뎌냈군요.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힘들어도 내가 훈련받으면 이 길을 올 수 있었어요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 앞에서 아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팔을 불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도착했어요. 근데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막. 틈이 없어요. 틈이. 아주 와 너무 좋다 하다가 꿈에서 깼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람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나가보니까 저희 아내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아내한테 첫 마디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 사실 꿈에도 소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게 있어요. 그리고 꿈에서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꿈에서도 그러는데 이 여인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를 향해서 뛰어갔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 인생이 변화를 받았다. 내 삶에 지진이 일어났다. 나는 예수님이 좋다. 아멘?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그럼 한번 외쳐봐요. 크게 나는 예수님이 좋다. 나는 예수님이 좋다. 이렇게 노래 부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가성의 한 여인,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이 동네를, 사람들을, 세상을 바꿀 사람으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신도 늘 수치심과 열등감의 감옥 속에 갇혀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동네가 두렵고 사람이 두려워서 그렇게 자기를 가두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기대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기대하지 못했는데 주님은 그 여인이 동네를 바꿀 사람, 사람들을 바꿀 사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사람으로 기대했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시선을 받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피해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을 나의 일터로 삼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변화의 귀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변화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고, 내 삶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정말 좋아서 인생의 행복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혜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